수가성의 여인과 야곱의 운물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야곱의 운물, 우린 가본 적은 없지만 야곱의 운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운물가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운물가를 찾으셨을 때에는 뭔가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 여인도 지금 예수님에게 이 12절에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운물가에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여인도 영적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이 야곱의 운물가에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곱의 운물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조금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뭐냐면, 지금 이 야곱의 운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물을 길러 나왔는데, 이 물을 길러 나왔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마셔도 갈증이 나는 이 물을 마시러 물을 길러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운물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 그랬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다고 했을 때에는 이 야곱의 운물,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뿌리예요, 뿌리.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야곱의 운물의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이 뿌리 되는 사람한테 그 사람으로부터 계속 내려져 오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운물가에. 근데 이 야곱의 운물에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다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이 여인도 그 행위를 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이 행위는 해도 영혼이 계속 갈증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옛날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이 사마리아 땅은 오염이 돼버렸어요. 오염이 됐는데, 오염이 됐지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지나 마찬가지죠. 왜? 야곱이 거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가 서려져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염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이미 물 건너 간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이 야곱의 운물이라는 이 중심으로 해서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미 오염이 됐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제 틀렸어. 거기서는 예배할 수가 없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이야. 이런 두 개로 나눠졌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의 운물가에. 그럼 이 야곱의 운물가에는 이 여인은 남들 다 이제 뭐 해도 뭐 갈증만 나는 거 그거 먹어서 뭐 하겠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이 전통을 쫓아서 이 야곱의 운물가에 남들이 이제 안 해요. 안 하는 행동을 이 여인 혼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마셔도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 이 여인에게는 그거 이상의 어떤 걸 몰라요. 늘 예배를 드려도 뭐 맨날 이렇지 뭐 예배 드려도 교회 다녀도 맨날 뭐 이렇지 뭐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안 하면 또 답답한 거예요. 마셔도 마셔도 갈증나는 행위지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예수님께서 생수라는 개념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생수. 이 물을 마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이런 현상. 예. 근데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 어떤 정체성 그 자리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 캐리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서 그거를 붙잡고 그걸 가지고 이거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생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뭐 예배면 예배지 뭐. 내일도 드리고 모레도 드리고 계속해서 드리는 거야. 그러나 내 배에서 솟아나는 어떤 샘물 그런 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당만 다니는. 오늘 예배당 다녀왔어. 일주일 동안 못 본 연속극을 좀 봐야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 이 마셔도 목마르는 물을 마시고 왔으니까 이제는 내일 하면 내일 이게 생각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면 그 뒤에 구하게 되는 것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 생수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여인이 지금 마셔도 목마르는 야곱의 우물 가서 물만 마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갑자기 이 여인처럼 갑자기 어떤 분이 나에게 깨달음을 팍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내가 안다면 네가 그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게 말씀하시는 분. 이 여인은 갑자기 말씀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생수라는 것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뭐 복잡하게 자꾸 얘기할 필요 없이 야 이건 내가 주는 생수야 한 잔 마셔봐 이러면 되실 텐데 또 그렇게 안 하세요. 이제 생수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생수의 개념이에요. 이걸 마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걸 마실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줘요. 방법. 네, 방법이 뭐죠? 남편을 데리고. 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맨입으로 주시지 않아요. 맨입으로 주지 않는다고. 항상 대가지불이 있어요. 대가지불. 그러니까 먹고 싶게 만들어요. 생수라는 개념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물 이제 알았어요. 그 물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 물 나도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네. 그렇죠? 네. 우리 그런 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자, 그런데 맨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남편.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남편을 불러오래요. 그러면 이 물이라는 개념과 이 마셔도 목마르는 이 물이라는 개념과 남편하고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구했던 것은 남편을 구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남편. 그럼 이 남편이 도대체 뭐냐? 무슨 역할을 하죠? 여자에게 있어서? 전부 의지의 의지의 대상이에요. 네, 한국 여성분들도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잘 만나야 된다. 옛날에 그랬죠. 요즘은 뭐 그런 말 잘 안 해요. 예? 예. 하도 남자들이 시덥지 않아가지고 그냥 좀 살다 그냥 걷어차버리고 그러거든.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여자는 무조건 남편을 잘 만나야 돼. 왜? 남편 잘 만나야 팔자가 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뭘 구했어요? 그 물이 뭐예요? 남편, 신뢰, 대상을 구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나를, 내 육신을 편하게 해주는 그 신뢰의 대상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이 신통치가 않아요. 처음엔 좋았겠지. 예. 신혼기간은 항상 좋잖아요. 예. 우리는 신혼기간이 지나도 훨씬 지났는데도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 다섯 번째 남편,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몇 번째 남편을 구하러 나온 거죠? 여섯 번째인지 일곱 번째인지. 예? 지금 있는 남편까지 계산하면 여섯 남편이고 예수님이 일곱 번째예요 이제. 우물가에서 신뢰의 대상을 계속 찾았다라는 거. 근데 이게 진정한 내 남편이야, 내 신뢰의 진정한 대상이야 했는데 그거를 얻고 나니까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죠. 공허함이 찾아오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산 위에 혼자 이렇게 어느 날 앉게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의 유명한 그 영화 배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웬만한 거 다 얻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높은 산에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도대체 뭔가? 자기한테 남은 게 죽음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지금 이 사람은 갈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남편을 데려오는 곳에 생수를 마시는데 조건이에요. 조건이라고. 그러면 남편은 이 여자에게서는 절대적인 어떤 신뢰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당시의 메시지가 뭐였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남편을 데려와라. 뭐예요? 회개하라. 너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맞을 수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야곱의 운물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야곱의 운문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갑자기 예배라는 이야기로 바뀌어버려요. 생수를 마시는 일과 야곱의 운물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예배하고 관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야곱의 운물가에서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구하는 이것이 예배의 행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배 행위로. 근데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마셔도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와라. 생수를 먹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래요. 이제 야곱의 운물에서 물을 깃는 행위 자체가 알지 못하는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것을 계속 예배를 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계속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래요. 아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야곱의 운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운물가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과 아는 것을 예배하는 예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배는 도대체 뭔가? 알지 못하는 예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지금? 장소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장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냐 이거예요. 이 산이냐? 저 예루살렘이냐?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이 사람들이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에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대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은 장소를 그렇게 중요하게 해요. 장소. 그러니까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장소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화려해야 돼요. 화려해야 돼요. 그리고 형식이 화려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자꾸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자꾸 포함이 돼야 돼요. 이게 주님 보실 적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는 예배는 도대체 뭐죠? 그럼 아는 예배? 아는 예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멘. 지금 이 여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여인으로서 마셔도 갈증이 나는 물을 마시는 여인이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예?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것이 아는 예배고, 또 하늘로부터 오신 분 아니면 하나님을 본 적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배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 그래서 곧 이때라 그런다. 곧 이때라. 그러니까 야곱의 운물가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메시아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갈증나는 물만 먹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디서나 코람데오 하는 사람들이에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삼라만상에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아멘. 안 계신 곳이 저 바다 밑속에도 저 하늘 위에도 네, 우리 안에도.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 네, 하나님을 느끼고 아는 사람이 이게 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 안에서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아멘. 행동으로도 예배를 드려요. 네. 그것이 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주님이 계셨잖아요. 아멘. 바다 저 밑속에 거기도 주님이 계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서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안대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로 지금 이 여인을 만나주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지금 메시아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기 위해서 이 여인처럼 하면 돼요. 메시아로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이 여인처럼 마셔도 갈증나는 물을 계속 그거 위에 없어요. 그 물 위에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반복되는 행위를 하지만 뭔가 기대하는 바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남편을 데려와라.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이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거의 메시아로 알기 직전까지 왔어요. 예? 이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래요. 이 여인에게 잠재되어 있던 성경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억이 확실하게 한 번은 분명히 있어요. 아멘. 아멘.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왜 오셨죠? 메시아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메시아를 계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은 이 여인이 고백하게끔 예수님이 계속 유도를 해요. 내가 그러라. 그래서 지금 이 생수라는 개념은 도대체 뭐죠?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가 생수예요. 아멘. 생수는 내가 그러라 라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이 계시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계시됨이 이게 생수예요. 이 한 번 내게 마시게 할 수 있는, 마시게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그걸 깨달으면서 내 영혼 속에 메시아를 담으면서 이것이 내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아멘. 이런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라는. 아멘. 예배당만 다니면 안 돼요. 예배당만 다니면 마셔도 목마른 물을 길어 나오는 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이 여인은 그거를 했기 때문에 또 마시게 된 거지. 남들은 이제 안 해. 아유 지쳤어 이제. 요즘 이 시대가 그래요. 아유 신앙생활에도 뭐 나에게 유익되는 게 뭐 있어야지. 아유 이제 뭐 주일날 좀 쉬어야 되겠어. 가지고 이렇게 베케이션을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끝나질 않아.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베케이션 한다고 허가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스스로 그냥 허가 받아가지고 휴가를 신청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몇 년째 그냥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을 이 여인은 그래도 그거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우물가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생수를 이제 이 여인이 경험을 하게 됐지요. 생수를 경험하게 됐는데 이 생수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 물동이가 있었어요. 물동이. 야곱의 운물가에 나올 때는 항상 이 물동이를 자기의 어떤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이고 나오는 거죠.
예. 물동이가 없으면은 그나마 그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도 물동이가 없으면 떠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물동이를 우리는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돼. 이 물동이가 도대체 뭔가? 예수님은 이 물동이에 담기지 않는 생수예요. 예. 이 물동이는 그냥 갈증나는 물만 담을 수 있는 그런 물동이에요. 근데 생수는 이 물동이에 담을 수가 없어요. 예. 이 물동이가 뭘까요? 예. 이게 자아죠. 인간의 자아. 예. 자아예요. 자기의 정체성. 예. 야곱의 온물가에서 물을 담으면은 그 물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나를 만드는 거죠.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어서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네? 그게 남편이죠. 그러니까 이 물동이가 내려지지 않으면은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동이가 자라고 그러는데 그럼 자가 도대체 뭘까요? 자. 자아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예요.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야. 자,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이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쁘다고 생각하는 분은 왜 이쁘다고 생각을 하죠? 누가 이쁘다고 그랬죠? 하나 그랬어요. 네. 못생겼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왜 못생겼다고 생각할까요? 남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게 평가해 준 것이 그게 나예요. 그래서 남의 평가에 의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 물동이가 필요한 거예요. 내 열심, 내 어떤 학위, 이런 세상에 의해서 나를 가릴 수 있는 것, 나를 가릴 수 있는 것을 담는 것, 이게 물동이에요. 그런데 이걸 담으면 담을수록 공허한 거예요. 왜?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물동이를 이인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네. 물동이 없는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물동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막 비방하는 말을 했어요. 비방 막 나에 대해서 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비방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막 화가 나. 화가 왜 날까요? 그 비방하는 소리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또 막 이렇게 방어하고 싶은 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내 자아예요. 네? 그래서 항상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를 늘 이렇게 막 증명하려고 하는 거. 네? 이게 내 자아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물동이가 필요하고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자꾸 뭔가 제스처를 쓰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막 분주하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추구하던 거 그거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고백해라 이거예요. 그게 죄라 이거예요. 죄.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놨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이내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물동이가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물동이를 내려놓는 그 진정한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어떡하죠? 마을로 그리스도를 만났더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더라. 네. 물동이를 내려놓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 느끼는 순간에 물동이가 내려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누구를 증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예요. 메시아를. 아멘. 네? 전도는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복음이죠? 나의 나의 복음. 복음. 이게 나의 복음이에요. 네, 여러분들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네. 물동이를 내려놓고 뛰어들어가는 거.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그런 메시아를 느끼는 순간에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네, 그 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물동이를 잃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 안 들어요. 내 자아 추구를 하기 때문에. 네, 예수님을 믿어도 내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물동이가 안 내려진 사람들은 능력이 안 나와요. 네? 물동이가 내려줘야지만 내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죠?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예. 예수님을 나의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왔어요.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예?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예수님에게 막 자발적으로 막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셨다 그래요. 네. 주님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나 봐. 네, 이틀을 유하셨대. 한 여인의 물동이를 내려놓는 메시아로서의 어떤 체험을 하고 나선 이 동네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발칵 뒤집혔죠.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서는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틀을 계시면서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이 안 생겨요. 아멘.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래요. 여자에게 말하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지를 알미니라 그래요. 너랑 나랑 이제 똑같다 이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얘기한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너무 그게 진짜를 믿어져가지고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똑같아. 응?
당신이 그동안 그렇게 믿었던 것이 나에게도 이제 똑같이 그런 믿음이 생겼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아직도 없다. 그러면 내가 생수를 마시긴 마셨는데 안 마신 척 내가 막 안 마신 척 했다라는 거지. 네? 안 마신 척 할 수가 있는 생수인가요? 아니요.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다. 생수를 마셔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혼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생수를 마신 이 놀라운 기쁨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생수를 마셔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열매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이 구원의 열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상대적으로 아유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오랫동안 믿고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했고 난 또 지금 뭐 열심히 뭐 하는 거 있잖아. 여기에 그냥 만족하면 안 돼요. 내게 이런 열매가 있었는데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당신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나한테 정말 이게 믿어져서 지금 믿는 거야. 이게 어떤 관계죠? 이게 제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 얘기. 성경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나에게 믿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한 이 세상 분위기를 내가 신뢰할 것인가?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추수라는 개념을 지금 이 여인하고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생수를 마시게 된 것처럼 이런 차원에서 추수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거두른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처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서 지금 갈증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처럼 하면은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요. 이때 제자들은 아직 성숙되지 않아가지고 항상 육적인 모습이었잖아요. 영적인 것 같으면서도 먹는 일이 생기면은 그냥 막 아기다툼하면서 아구 하면서 막 먹는 걸 찾을 때잖아요. 이때의 제자들은 적어도 몇 년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가 3년 반이었잖아요. 3년. 예. 그러니까 이때에는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 정도 됐을 때죠? 3년. 네, 3년도 긴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어떤 영적인 것 같으면서 또 먹을 것이 생기면은 그냥 늘 그걸 막 싸가지고 다니고 말이야.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됐겠죠. 길어야. 우리는 2년에 곱하기 몇을 해야 되죠? 예. 예. 2 곱하기 20? 예. 예. 이제는 우리에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주의 일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아멘. 예. 먹는 것보다 예수님이 지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수를 먹게 하는 일, 메시아로 만나주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하면은 배도 안 고프다는 거예요. 이런 주의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아, 있어야 되죠. 예. 앞으로 있을까요? 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있어야 됩니다. 예. 2년밖에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 물론 제자지만 그 사람들 그래도 그때 막 먹는 거 그냥 아구아구 하면서 그거 없이는 못 쫓아가요 막 이러던 사람들, 우리도 어느 정도 봐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일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도 돼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없어. 그리고 그냥 우리 지금의 삶의 모습을 정당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면서 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뭐 전도의 뭐 이론 뭐 때에 따라 필요하죠.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메시아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은요, 변화될 사람들은 다 변화돼요.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돼요. 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정말 그것이 나에게 생수로 마신 바 된 그런 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가지라면 그 가지 끝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주렁주렁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